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누게 되었는데, 솔로몬 그 말년에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참 어지러워졌고, 하나님께서 이왕에 그 아이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누어 줄 테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잘 통치해달라 하고 부탁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왕국이 분열되어지면서 굉장히 역사의 소용돌이라고 할까요? 복잡한 역사를 좀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 정도에 그 왕조의 명단을 한번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기상 11장까지는 한 줄기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야기가 남왕국 이야기, 북왕국 이야기 두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줄기로 나누어졌던 이야기가 남왕국의 또 예언자, 북왕국의 또 예언자 네 줄기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장, 13장 그렇게 두 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앞에 내용이 조금 빠져 있기도 하고 뒤에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예루살렘 기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르호보암 못지않은 대단한 세력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그 수도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애굽에 가 있다가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모시고 온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 르호보암과 함께 이 나라를 잘 통치해달라. 어떻게 보면 당신이 2인자라도 되어서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실세 중에 실세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 보고 세겜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 텐데, 그 조건을 들어준다면 여로보암이 당신 밑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조건을 들어주지 않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좀 오라고 한 겁니다.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50km쯤 되는 거리니까, 지금이야 뭐 차를 타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이때는 적어도 하루 이틀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참 왕으로서 심한 모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백성이 부른다고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정신이 있느냐 하면, 왕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존재다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그런 배경 아래에서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가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전에 솔로몬 왕의 그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었는데, 이제 그 소문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솔로몬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고,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왕의 그 아버지 그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 통치했지만 백성들의 그 기억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멍에가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켰던 그 고역과 또 이 메웠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요구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젊을 때 고생 좀 하자. 열심히 고생하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모아놨으면 조금 편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할 때는 앞날을 좀 내다보고 편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고생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고생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놨는데 또 고생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슬쩍 들죠. 내 인생 이게 뭐냐? 기껏 이제 애들 키워놓고 다 출가하고 이제 내 인생 좀 살까 싶었는데 또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참 고달프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백성들이 솔로몬이 바짝 쥐었을 때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어지고 이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누리겠다 싶어서 힘쓰고 애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바짝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함께 이루었던 이것을 좀 같이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좀 벗겨주시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건이 있었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왕을 섬기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르호보암이 대답을 하죠.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왜 그랬나 싶기도 한 것인데, 아니 왕을 섬기겠다는데 그렇게 합시다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각을 더 해보는 것은 뭐 잘못한 일은 아니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겠다, 그거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오래 한다고 늘 좋은 답이 나오느냐, 그 문제는 또 딴 문제가 됩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바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생각을 깊이 해서 좋은 답만 나온다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 그 바라고 있는 대로 향한 대로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방향이 이미 틀려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부터 살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살피신다. 정말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3일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백성들은 돌아갔다가 다시 다 세겜으로 모이게 되었겠죠. 6절 이어봅시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 생전에 그 앞에 모시고 있었던 노인들, 그들과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물어봐요. 여러분 그 7절에다가 좀 박스를 몇 개 쳐놓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통치자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이 늙은 사람들, 실제로는 이제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가 처음이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관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왕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이전에 백성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만 해도 왕이 곧 지존이니까 그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뭐 죽고 널브러져도 왕만 온전하면 건재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많았거든요. 항상 왕은 천자, 신의 아들이고 하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입장이 전혀 달랐어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무려 3000년 전의 통치 원리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신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왕이요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또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내가 아버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아주 못된 심보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장고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욕심이나 그 교만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엇길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렇게 하였다 하면서, 그러면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여태까지 그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통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41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솔로몬이 19에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이 아니구나. 그렇죠. 19에 났으니까 60에 별세했으니까 41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뻔히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형편을 전혀 살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41쯤 되었는데 전혀 철이 안 들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욕심쟁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정치 지도자뿐 아니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런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그러면 엉뚱한 사람을 뽑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로 좀 바뀌었으니까 신앙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할까요? 종교 지도자인데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세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먼저는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 같이 가봅시다. 외우기도 쉽죠? 23장 32절 딱 뒤집어 보면 바로 나오니까. 구약성경 1105면쯤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함께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굴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헛된 자만심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내가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명령하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의외로 굴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예의 근성이라 그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막 세상 시끄럽다.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세상을 평정해버리면 좋겠다. 아주 강력한 군주가 나와서 모든 사람을 그냥 찍소리 못하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는 좋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 좋은 나라거든요. 실제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야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록된 말씀이 명확히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11장 19절. 굳이 찾지 못하시거나 안 하셔도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뺨을 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했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어떤 이론을 만들든지, 군림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이든지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일은 바로 이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자세는 군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가?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결정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자기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우리가 독립된 인격인데. 또 한 군데 우리도 가봅시다. 바울이 그 마지막 고별을 할 때 부탁했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20장 같이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실제로 이것이 마지막 고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가봅시다.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느니라. 이 바울은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할 것이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이 말씀을 전했다면 본인이 자신의 인격과 양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게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남의 인격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게 다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중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최루탄 쏘고 자기 국민에게 총질하고 그런 사람이 권력 잡으면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다고 자기 백성에게 물대포 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시간이 걸려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남을 찐 누르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유도 언제 누구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것이 참 묘해서 삽시간의 분위기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남미에 잘 살던 나라들이 정치인들 잘못 세우는 바람에 다 뒤집어져서 너무 못 사는 나라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본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따라라. 그 주의해야 되네, 주의. 정말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의전을 너무 중시한다.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너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문제적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참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죠. 이어봅시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그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그렇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교만하게 이럴 데 없죠, 그렇죠? 이럴 때 경상도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너 그래 뭐가 굵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을 가지고 너희를 징계하겠다 하면서 아주 못되게 말을 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요? 친구들 말을 듣고 딱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일 지나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는데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그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서 너희를 징찰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겠다 미리 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지 뻔히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 다룰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저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 말씀 듣기보다 친구 말 듣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부모님 말씀이 옳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친구 말이 좋아 내가 따르기가. 그래서 놀랍게도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듣고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뭘 여쭤볼 때는 정답을 듣고 싶어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의상 여쭤보는 것이고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은 자기 양심을 가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답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되었다 할 때 큰 오해나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거짓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짓을 믿는 것도 뭐가 됩니까? 믿음이거든요.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어도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좋을 대로 믿겠다 그러면 쏘가도 쏘은 줄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 5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더 이어서 하신 것인데 6절부터 제가 한번 이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좋은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에게 지금 은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내가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명료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 내 기분 좋으면 그게 오해가나 착각이나 거짓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한 말이 많거든요.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책이든지 간에 책을 적을 만큼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글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들어볼 때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 글을 쓰는 거거든요. 웅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설교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내가 얼마나 좋으냐, 그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정말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 옳은 것이 나에게 좋게 여기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옳은 게 너무나 확실한데. 그래도 우리가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좋았으니까요. 어른들의 말은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백성을 섬겨야 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16절 자기들의 그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한 보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으로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니까 르호보암이 아이고 끝났구나 하고 이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왕의 모양이 많이 빠지죠.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는 말을 보면 한참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들이 믿기로는 이 열왕기 상서나 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이 왜 멸망하고 말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멸망사라 그러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겼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보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는 사람 보내 그를 공회에 청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삼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거기 이제 레위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남유다가 됩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남왕국에 와서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를 공회로 청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절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도망쳐 와서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21절 이어봅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은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서 천만다행히 동족 상잔의 비극은 요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는 뭐 끊임없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이고 우리도 6.25 지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형제끼리 피를 흘렸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 형제 나라를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약하고 못난 것은 그들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참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니까요. 이어봅시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고 거기 살면서 또 거기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열지파를 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백성은 꼬셔가지고 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후에 왕들의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는가,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게 된다면 뭐 수시로 올라가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명절은 지키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그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경건한 사람들 늘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정통성에 있어서 이 북왕국은 정통성이 없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의 그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하고는 이에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봐왔던 그 금송아지. 여러분, 출애굽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말고 진짜 신인 누구를 섬기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를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워놓게 된 거예요. 벳엘 그리고 단에다가. 여러분, 그 벳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어봅시다. 이에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렇게 하고는 한 마리는 베델에 한 마리는 단에 그렇게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았다면 속지 않을 텐데 이런 거짓말에 다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하는 것을 다 좋게 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송아지에게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인데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어봅시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또 경배함이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기도 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율법을 몰라야 뭐 시켜먹기가 쉬우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라.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자꾸 목사님께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럼 목회하기 피곤하니까 그냥 목사님만 성경 알고 성도들에게는 잘 따라오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나 진짜. 참 어리석은 왕이었고 참 어리석은 백성이었어요. 이어봅시다. 이 일이 죄가 되었는데 이는 백성들이 산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 제사장 삼고, 그리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8월 15일 절기를 마음대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는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비슷하니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단이란 말이 다를 이자 끝단자, 비슷한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 뭐 그런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단들도 얘기 들어보면 참 옳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틀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 이어봅시다. 그렇게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그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한 달 곧 8째 달 그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또 자기 딴에는 백성을 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줄도 모르죠 실제로. 근데 진짜 백성을 위한 것이냐, 그건 딴 문제예요. 13장 이어봅시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얘기할 때 성경 가지고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문서를 남긴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 있고, 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예언자들도 있고, 이름이 없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예언자일 뿐이에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교회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아시는가 하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챙겨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여로보암이 그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그렇게 이름하는 아들이 있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너의 위에 분향하고 있는 이 산당 제장들을 결국은 다 죽고 뼈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 뼈를 다시 다 이 제단 위에 널브러 놓고 제물로 바치게 될 거다. 그 사람의 그 뼈를 너희 위에서 사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것은 BC 930년쯤이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챙겨볼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BC 622년이었어요. 300년 조금 더 지나서 이 말씀이 정말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날에 그가 징조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하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예표를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사람이 베델에 있는
그 제단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자기는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했는데 그를 향하여 이 편손이 말라버렸고 다시 거둬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그 징조대로 제단이 팍 하고 갈라지면서 제단이 아래로 확 쏟아졌죠. 그 제단 위에 그 제들이다.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나의 손이 다시 성하게 좀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적을 받고 또 자신이 스스로 경험을 했다면 믿음 생기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참 신기하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놀랄 뿐이지.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그 기적은 다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을 봤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왕이 참 안타깝게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왕께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겁니다. 이유가 있죠. 곧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 중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체험, 이걸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말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어떤 이 종교적 체험, 거기에 환희를 느끼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떡도 물도 전혀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바로 돌아서 그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반드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델에 또 늙은 선지자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그 말씀도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그들의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 아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다 봤기 때문에 그 길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뭐 길이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있었죠.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귀 안장 지우라. 그가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탔고 하나님의 사람이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 보고 말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때는 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음이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내게 말한 게 있는데 그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였다 하고 그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왜 속았을까요? 상대방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확인을 안 해본 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 소신껏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양심에 끄리낌 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명확히 있었다면 사람 말 듣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정말 그러하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쉽게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천사가 자기한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사의 말이면 옳지 하면서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속은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떡 먹고 물 마셨는데 그들이 이 상 앞에 다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말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너희 시체가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떡 먹고 물 먹은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큰일일까 싶어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집 하나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아가지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말 따라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 어른들 찾아뵙고 이런저런 조문을 좀 구하게 되었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저는 또 노 목사님 좋아하니까 찾아가서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했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신껏 하시오. 자기 목회인데 내가 시키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쫓아 소신껏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양심에 끄리끼지 않게 인격적으로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진리를 양심에 끄리끼지 않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쏘가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 그를 위하여 나귀의 난장을 씌웠는데 이에 그 사람이 갔고 그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고 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길에 버린 그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묘가 거기에 있게 되었고 베델에 거기에 묘비가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시아가 그 묘비를 보고 명확히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이어봅시다. 이에 그 아들들이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며 그가 가서 보니까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했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그렇게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장사했던 묘실에 나도 좀 같이 장사해주고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외침은 옳은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있다면 이때는 이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안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정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은 이슬 가지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 된다고 스스로 속지 말고 정말 그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가 늘 함께 살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수준과 똑같은 사람들의 말을 달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희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나날이 변하는 세상 풍조가 정말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말 도움의 손길로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